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이십니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몰라도 괜찮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한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삶 속에 언제나 문제를 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상처를 담고 살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얼굴 표정도 어떻게 저렇게 상처를 잘 줄 수 있을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상처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열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분명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아픈 곳에 그분만 오면은 오히려 맑아지고 위로를 얻게 되어져서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면서 나는 당신 알아 뭐 시작하는지. 당신은 언제나 우리 집안에 빨래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사람마다 자기가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을 시작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8절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죄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시작하고요, 문제를 시작하고요, 분열을 시작하고요, 고통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다를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되고, 나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상처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기노스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려면 함께 거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내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공부를 알려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예전보다는 많이 못 치지만 요즘 조금 탁구를 조심스럽게 이 왼발은 거의 로보캅이 된 상태 속에서 탁구를 조금 칩니다. 안 치다가 탁구를 다시 조금 쳤더니 자꾸 이 탁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유튜브에서 서브하는 거, 상대편 드라이브를 넣으면 내가 어떻게 막을까 자꾸 보게 돼요. 또 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존재가 더 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한 번 봤더니 자꾸 보면은 자꾸 띄워줘요. 띄워주니까 또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탁구대회 1등을 했던 친구를 요즘 같이 함께 하면서 조금씩 이기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형제가 많이 봐주고 있어요. 내가 자꾸 그 안에 거하고 자꾸 보내니까 내 안에 그 모습들이 생겨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기노스 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틱톡에, 드라마에, 세상 것에 혹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계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1년 365일이 사랑을 시작하는 존재가 되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시작되어지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나타납니다. 몰라, 내 속에 있는 사랑 안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여주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랑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해라는 말도 하지만 그냥 가서 껴안아 주잖아요. I love you, 딸, 그러고 해주잖아요. 우리 둘째는 참 재밌어요. 제가 아침에 평일날 교회를 오기 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뺨에다가 뽀뽀를 해줘요. 하루는 이놈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뺨에다 뽀뽀를 탁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제 입에다가 하고 그 잠자던 입을 같이 웃으면서요. 그 냄새도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은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사랑은 가슴속에 이렇게 꼭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보내며 또 내 입술을 열어 내 손을 벌려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안에만 꼭 갖고 계시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허그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합니다. He emptied himself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비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채우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비워서 다른 이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 시간을 비우는 거예요. 사랑은 내 물질을 비우는 겁니다. 사랑은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채워지도록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더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비우고 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정말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살립니다. 저 간혹가다 그런 얘기, 아니 어쩌면 세상에 참 자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죽여요. 내가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러는 이유는 사랑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편을 죽이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평생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왜 여기다 넣어놨는지 알아? 너무 사랑해서야.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건 집착입니다. 그것은 아집입니다. 그건 나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살립니다. 사랑은 내가 죽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새소리를 좋아해서 새소리 들으려고 새를 새장에다 가다 놓고
나는 새를 너무도 사랑해서 이런 새를 수백 마리 키워 모두 새장에 들어가 있어. 나는 새소리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은 새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더라도 다른 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살립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의 사랑이 내 주위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영역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먼저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해볼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입니다. 왜 먼저인지 아세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잖아. 아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격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먼저입니다. 먼저 다가가 먼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지 마시고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사랑받아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1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중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겹쳐지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랑으로 보여지는 완성되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는데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고통받는 일들이 왜 반복돼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내 속에 갈라짐을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어서 한 사람을 욕하는데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그거 사탄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이야기를 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도에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전우좌우 보시면서요, 진짜 최대한도의 사랑을 내 눈에 담고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냥 부담 없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고 지금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생각만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치가 떨리고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영혼을 생각하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영혼 내가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막 기도하고서 기도 끝나고 나면 더 열불이 나요. 왜냐면 그 영혼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엑기스가 나와갖고 미움의 엑기스가 나를 막 채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내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영혼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내 속에만 담겨 있지 않고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나타냅니다. 그 사랑은요, 나를 비웁니다. 그 사랑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 사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사랑받을 사람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띄워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주일 말씀을 제가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 주일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명의 삶을 해갖고 토요일 날 오는데 오늘도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틀 연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일 겁니다. 우리가 13장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스크린에 띄워주시면은요, 쭉 같이 함께 천천히 읽으시고 정말 이 말씀,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임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에 댑니다. 내 심장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랑의 모습이 진정으로 담기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쭉 끝에까지 함께 읽어나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내 가슴에 담으며 하나님, 사랑을 시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쳐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존재를 향해서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을 시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결단으로 하며 나아가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